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기 위해 힘쓰게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자신의 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 자신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거나 승진했을 때, 좋은 학교에 입학했을 때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비즈니스가 성공했을 때, 새로 차를 샀을 때나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결혼할 때,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잘 되었을 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할 때,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거나 좋은 교회에 등록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고 이기게 해주셨을 때, 좋은 말씀을 들었을 때, 치유를 받았을 때, 은사를 받았을 때, 이 외에도 사는 동안 수없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고백을 하며 살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이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아주 무겁고 가치 있고 중요하며 아주 존귀하고 뛰어나고 빛나며 아주 높고 거룩하여 인정받을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완전하심, 전지전능하심, 거룩하심, 높으심, 영원하심, 변하지 않으심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과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것과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죄악된 삶을 멀리해야 하고 육체적인 것들과 세속적인 것들에 빠져 살지 말고 성령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와 지금도 받고 사는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도록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선을 행하며 사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복된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완전하심, 전지전능하심, 거룩하심, 높으심, 영원하심, 변하지 않으심 등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얼굴을 대신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듯이 하나님의 영광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께만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즉 생명까지라도 드리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요즘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하며 사는지 등을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생활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방송이 넘쳐나죠. 이런 모습은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 달라는 것이자 자신을 높여주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에 환호해 달라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며 자신들을 높일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을 자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의 SNS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소개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신앙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자랑하는 데 신경 쓰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능력과 지혜와 열정 모두를 사용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께만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날까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여 기록된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빛, 구름과 연기, 불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환상이나 소리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후에 그분의 등, 다시 말하면 그림자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는 것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아플 때 위로와 치유를 해주시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묵묵히 바라봐 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주시며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것 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고 환상이나 기적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하지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은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삶으로, 더 나아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으로 만날 수 있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사는 것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닮아가려는 노력과 한 영혼에게라도 더 예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적인 눈으로 보며 살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특히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다섯 번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묵상하는 것을 비롯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행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섬김으로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모습으로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등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마귀와 그의 무리들도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심을 잘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과 모든 만물들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읽었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나 삶에 혹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만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다 버려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에 열심을 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힘쓰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는커녕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대충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방해는 엄청나게 정교해서 영적으로 깨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살지 않으면 바쁜 삶이나 재밌는 것들, 주변에 편하게 놀 수 있는 사람들이나 세상적인 성공에 이르기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더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5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잠을 잘 때처럼 의식이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에 그 사실을 기억하여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지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성령의 전임을 인식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까도 읽었듯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계심을 알고 있어야 하며 자기 자신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의식하며 사는 모든 순간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은 생명을 위해 호흡하거나 식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신이 의식 있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점검해 보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한 노력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없음을 알고 늘 영적으로 깨어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든지 성경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며 믿음의 형제들끼리 교회에 함께 모여 서로 영적으로 도와주고 세워주며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6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고 주의 교회를 잘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고요.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사는 것이지요. 이 외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은 참 많은데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참 좋겠고 찾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찾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영광 돌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말할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이 생각을 했거나 말을 했거나 어떤 행위를 한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도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끔이든 자주든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한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지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하는 유선자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증명하며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7번째 질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믿지 않으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어, 즉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 이 세상에 산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은,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죄로 인해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이자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다해 사랑하며 살면서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 가득한 모습으로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8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다는 의미이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해주신다는 의미이며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의롭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일과 평안한 일, 복과 은혜를 비롯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또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 즉 고난으로 가득한 삶을 살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 상황과 처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다고 하시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슬프고 아플 수도 있고요.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지이거나 고난을 심하게 받으며 살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비롯해 좋은 것이 주어지면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9번째 질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성경적인 특별한 가르침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선한 삶인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선하게 사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모습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선한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고 자신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며 살아야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앞으로 하나님께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믿음의 형제들끼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여 절대로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비추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해와 달이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인지 잘 알고 깨달아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힘쓰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여유롭고 건강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모습은 좀 부족해도 자기 자신의 시간 관리, 물질 관리, 재능 관리, 예배와 찬양과 섬김과 전도 등의 영적인 활동과 육체적인 활동의 균형적인 삶, 말과 행위를 조심하는 삶,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자 기뻐하시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삶으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10번째 질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몇 명만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고치셨을 때 그것을 본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을 때 그것을 본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았는데 그 이유는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아래에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병을 치유받았던 10명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나머지 9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레에 먹혀 죽었지요. 헤롯에 대한 사건은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모두를 헤롯처럼 즉각적으로 벌하지는 않으시지만 헤롯을 통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하신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주는 경고장과 같은 말씀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악한 삶을 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와 찬양과 삶으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살지언정 위선적인 모습이나 죄로 물든 삶, 게으름과 헛된 욕심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모습임을 다른 사람들도 보고 우리를 통해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